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 운이 좋아지는 21일 하루 명상입니다. 저자는 최환, 출판사는 중앙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환, 명상가, 국내 최고의 명상 유튜브 채널 귀전 명상 채널 TV를 운영하며 명상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시간 방송으로 명상과 수행을 함께하는 40만 명의 명상 멘토이다. 이 책은 필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필사 전에 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 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7분의 불합리가 지배하지만 3분의 합리적인 이치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의 관점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매 순간 변화하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바뀌고 성립된다. 운에 너무 집착해도 괴로워지고 노력에 너무 집착해도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노력은 운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운에 집착하지 않되 운을 바꿀 수 있는 존재 또한 나임을 믿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성공을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운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 분야에서 시간과 땀을 멈추지 않고 투자해왔다. 그에 비해서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원하는 꿈이 큰 것에 비해서 꾸준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저 막연히 자신에게도 운이란 것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할 뿐이다. 운이란 것은 고무풍선처럼 딱 부풀어 올랐다가 금방 빠져버린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실력이 없다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대운도 대운을 받을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는 자를 찾는다. 자신에게 대운을 받을 수 있는 끈기와 실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운과 행운을 이어갈 수 있는 밑바탕, 실력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다, 실력이다. 연습한 자만이 실수하지 않는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실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정진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이 원을 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반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에너지,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 내가 하면 된다고, 될 일은 반드시 된다고, 언젠가는 되고 만다고 믿어야 한다. 10,000번을 외치면 현실이 된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걱정이 앞선다.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해온 자는 스스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한 기회든 어떠한 실패든 흔들리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을수록 운은 흘러 들어온다. 자신의 진정한 실력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발휘된다. 운동선수는 잠깐의 경기를 위해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연습에 투자한다. 그렇게 반복과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경기에 출전했을 때 떨지 않고 평소의 실력대로 경기에 임하기 위해 평상시에 그렇게 연습에 몰두한다. 경기에서 작은 실수는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렵다. 긴장하고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 때문에 평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대회에 출전할 때는 연습하던 대로 되지 않고 긴장감 속에 평소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 수없이 연습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평상시의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운은 그렇게 찾아온다. 간절한 믿음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 안에서 운은 그렇게 내 것이 된다. 루틴은 습관을 뛰어넘어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꾸준한 의지와 노력으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꼭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하루의 때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루틴과 마무리하는 저녁 루틴, 잠들기 전에 수면 루틴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아침 루틴이다. 하루의 시작이 곧 그날의 하루를 결정짓는다. 아침 루틴은 자는 동안 정체되어 있는 자신의 무의식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성공하고 만족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단추이다. 나만의 루틴으로 만드는 아침이 하루하루 쌓이고 또 쌓이게 되어 나의 매일이 희망으로 바뀔 때 운은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바라보며 의식하며 루틴을 만들어 보아야 한다.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세우기가 막연하다면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 규칙 6가지를 참고해 보기 바란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많은 수면 전문가들이 금기시하는 행동이 바로 알람을 1개 이상 반복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항상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알람을 2-3개 맞춰놓고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런 수면 방식은 아침을 더욱 피곤하게 시작하는 방법이다. 알람 소리로 의식이 깬 몸이 다시 수면 패턴으로 돌입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깨어날 때 몸과 정신은 더욱더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수면 전문가들은 조금 더 자려고 누르는 알람의 스누즈 버튼은 오히려 수면 사이클에 타격을 입혀서 바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피로가 쌓이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어나기 싫은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더 분비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를 주고 혈압에도 좋지 않으며 불안 증상이나 스트레스성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로 일어나는 루틴을 실천해보자. 두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알람으로 사용하기에 알람을 끄면서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오늘부터는 알람을 끄면 바로 폰을 내려놓자. 잠시만 봐야지 하는 동안 SNS나 메시지 등으로 인해 작은 스트레스에 뇌가 노출된다. 또 아직 눈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되면 눈의 피로도도 올라가게 된다. 아침에는 최대한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기운에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바깥을 바라보며 햇살을 느끼고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이완을 도와보자. 평온한 마음을 잠시라도 유지하는 아침 루틴이 하루의 운을 결정한다. 세 번째는 미온수를 마시는 것이다. 사람은 잠을 잘 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있는 수분을 조금씩 잃게 된다. 식물이 물이 부족할 때 축 늘어지는 것처럼 몸도 수분이 없어지면 기운이 없고 처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꼭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급적 침과 섞어 음미하면서 2-3번에 걸쳐 편안하게 천천히 1-2컵 정도만 마신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루틴만으로도 몸속의 부정적인 느낌과 만성 피로, 신체의 찌푸둥함을 개선할 수가 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오늘도 이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마신다면 귀한 보약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 행운의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대내어라. 몸의 기운이 살아나면 운도 살아난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다. 잠을 자고 난 뒤에 몸과 마음은
극도로 에너지가 가라앉은 상태이다. 모든 근육이 잠을 자는 상태여서 몸 구석구석을 깨워주고 정신도 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면 자연스럽게 엔돌핀이 방출되고 뇌 속으로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에너지와 창조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된다. 깊은 심호흡을 3번 정도 함께 반복해주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단 급하게는 하지 말고 힘든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몸이 편안하고 개운하면 나의 운도 열린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운을 여는 시작이다. 5번째는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보는 것이다.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연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잠시 서 있어도 좋고 앉아 있어도 좋다. 그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자. 무한히 내리쬐는 아침 해를 느끼자. 매일 무한히 우리에게 선물되는 햇살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빛이 희망에 비치고 감사의 비침을 되뇌어라.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이 빛으로 인해 모두 소멸되고 정화되고 있음을 믿고 맡겨라. 저 태양처럼 아낌없이 세상에 베풀고 나누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라. 세상 모든 대자연의 용기를 가슴으로 품으라. 6번째는 명상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명상을 종교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상은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함께 해온 자가치유법이다. 다만 불교 등 종교에서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 명상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종교적으로만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명상은 어떠한 종교적 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의 쉼이다. 동물들이 아플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고요히 쉬며 자신의 병을 돌보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을 잠시 쉬며 신체와 영혼을 돌보는 자가치유법이다.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 생활 속에서 꾸준히 반복해야 될 습관이 있다. 운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꼭 지키는 습관 15가지를 알아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자. 1.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자. 만물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다. 만물이 바로 탄생하고 생기가 피어나는 시간. 이때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최적의 시간이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해보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에 감사하자.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에 감사하자. 그리고 미소를 지어라. 아침의 기운이 하루의 행운으로 바뀔 것이다. 2. 활기차게 미소 지으며 쾌활하게 인사하자. 일어나 처음 만나는 존재에게 웃으며 인사하라. 가족이라면 서로 포옹하면 좋다. 혼자 산다면 꽃도 좋고 태양도 좋다. 태양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불러주어라. 일터나 외출에 만나는 이에게도 반갑게 입꼬리를 올리며 인사하라. 미소는 행운을 부르는 주문이다. 3. 내 운은 내가 바꾼다. 지금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도 반드시 바꿀 수가 있다. 아무리 나쁜 운도 좋아질 거라는 믿음과 의지 앞에서는 주춤하게 되어 있다. 신념만 있다면 그 어떠한 불운도 물리칠 수가 있다. 다만 미리 나쁜 운을 만들어질 상황을 뿌리 뽑는 게 좋다. 미리 대비하라. 운을 망치는 좋지 않은 습관을 미리 차단하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매 순간 지켜보고 관찰하라.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습관을 매일 세밀하게 지켜보라. 내 운은 내가 반드시 바꾼다는 생각으로 내 몸짓, 내 말뜻을 매 순간 알아차리고 수정해 나가면 그 어떠한 불운도
도망가고 자연스레 행운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4.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하루 동안 만나는 연인들, 접하는 장소들, 인연 맺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매사에 좋은 면을 바라보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탁한 기운이 주위를 채운다. 몸 안에도 불운이 가득 차게 된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마음을 내어라. 기적의 존재에게는 기적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기적의 운은 내가 바로 기적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5. 만나는 모든 존재들을 칭찬하라. 칭찬은 양기를 불러오는 마법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 단점을 보면 단점이 계속 보이고 장점을 보면 장점이 계속 보인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칭찬의 기운은 칭찬한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남을 험담하면 그 험담의 애군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부메랑과도 같다. 사람을 만날 때는 그가 잘하는 것을 살펴라. 상대방의 단점이 보인다면 어쩌면 내가 바꾸고 싶은 나의 단점일 수도 있다. 혹은 나에게 그 단점이 있는지 살피고 고쳐라. 세상 모든 칭찬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줘라. 나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보듬어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이들의 좋은 점이 내 눈앞에 보일 것이다. 6. 바른 자세를 하라. 몸은 곧 마음이다. 과학자들도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마음이 힘들면 또 괴로우면 금세 몸도 피곤하다.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다면 마음도 평안하고 안락하다. 흐트러져 있는 자세나 찡그린 얼굴 표정은 내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나쁘게 만든다. 바른 몸에 바른 마음이 깃든다. 몸의 바른 자세는 곧 운을 통하게 하는 길이다. 자세가 바를수록 체내의 순환도 좋아진다. 몸의 기운이 잘 흐르면 건강 운은 물론이고 재물 운도 함께 따라온다. 7. 행동으로 옮겨라.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운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운 좋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운이 안 좋아진다. 행할 일에 철저히 연습하고 준비하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 믿음의 힘과 노력이 더해질 때 운기가 뚫린다. 행동하라. 실패는 없다. 다만 연습만 존재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을 성공의 달인으로 만드는 힘이다. 확고한 믿음이 섰다면 이젠 행동하라. 8. 다만 맡기고 흘러가라. 운 좋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다만 흘러간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한다. 그리고 또다시 흘러간다. 정해졌다면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일에는 미련을 갖지 말라. 다만 중간에 계획은 바뀔 수도 있다. 그 또한 받아들여라.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내 인생의 어떠한 역경도 받아주리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대하라. 모든 것은 원인에 말미암아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변하니 바뀜을 인정하고 다만 인연에 맡기고 거침없이 흘러가라. 9. 남은 내가 잘 되길 원하지 않는다. 남은 내 삶을 살아줄 수 없다. 훈수에 신경을 끄라. 남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신념과 관점이 바르고 자신이 있다면 그것에 믿음을 가져라. 내 인생이다. 내 삶이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사라질 수 없다. 그 어떠한 비난에도 움직이지 마라. 좋은 충고는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말도 안 되는 충고는 물속에 던져버려라. 비난과 조롱, 시기, 질투에 흔들리지 마라. 자신의 길을 가라. 그 어떤 말에도 오염되지 마라. 10.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라. 운은 현존하는 사람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살지 않으면 운은 달아난다. 과거의 걱정 속에 아직 헤매고 있는가? 미래의 두려움 속에 여전히 잠을 못 자는가? 운이 터지는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에 신경 쓰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미래에는 더더욱 관심조차 없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것으로 괴로움이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에 오로지 몰입하고 집중해 나아가라. 그러면 모든 면에서 잘 풀리기 시작한다. 11. 흉터는 치유의 증거이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없다. 후회도 없다. 모든 고난과 실패는 그저 지금의 나를 위한 전주곡이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곧 좋은 날이 기다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상처가 큰 흉터를 만들어내도 그건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치유의 증거임을 확신한다. 모든 걸림돌들은 결국 모든 디딤돌이다. 12. 사람이 곧 운의 핵심체이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인간의 무리 속에서 서로 인연관계와 소통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다. 운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 사람은 곧 운의 핵심체이다. 가정이든 일터이든 사람이 곧 운을 불러온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배려하지 않고 잘못하는 언행들은 내 운을 내가 발로 차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면 그 기운은 다시 내게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나의 운을 급부상시킨다. 13.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말에는 큰 힘이 숨어있다. 왜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겠는가? 오늘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운이 좋다라고 확언하자. 우주의 대운은 당신의 그 믿음찬 확언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운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생각을 바꿔보자. 이 지구상에는 2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 당신은 지금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것이 행운이 아니고 무엇이 행운이겠는가? 지금 이 순간 운에 대한 믿음과 운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면 그 후가 좋아진다. 당신은 분명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3억 개의 정자 중 유일하게 성공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 그 행운의 존재, 그 기적의 존재가 바로 당신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14.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뭐뭐 때문에라고 말한다. 반면 운이 좋은 사람은 뭐뭐 덕분에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운도 불행도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인과라고 보는 것이다. 운은 인연의 과보일 뿐이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그저 하늘에 맡겨라.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찾아올 대운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15. 매사에 평온하라. 들떠있는 마음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트린다. 긴장된 호흡은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깊고 평온한 호흡과 마음의 안정은 강력한 운을 끌어오는 힘이 된다. 운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통해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심호흡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자. 평온함과 안정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좋은 일이 생긴다. 평온한 안정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인연이 머문다. 스스로 강력한 행운의 자속이 되는 비밀. 그것은 바로 평온함이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몰려온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최악의 췌장암을 이기고 완치된 한 남성이 소개되었다. 그는 자신이 암을 극복한 비결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투병 중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 발병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더욱 괴롭혔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망스러워했다. 하지만 어디선가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감사한 마음이라는 말을 들은 후에는 반신반의하며 매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하며 실천을 하였다. 암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약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으며 시간이 흐른 후에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수술 없이 간암을 이겨낸 또 다른 남성이 밝힌 암 치유 비결도 이와 비슷했다. 그는 매일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고 암이 싫어하는 자연식 음식을 먹었고 빨리 치료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그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모든 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암 치유 극복법을 바보요법이라고 불렀다. 약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치료제에도 뽀뽀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입꼬리를 올리고 기쁘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입으로는 노래를 항상 흥얼거리고 흥이 나면 춤도 추고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죠. 누가 보면 바보 같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내며 살고 있는가? 삶의 길목마다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 감사의 꽃이 필 때면 우리의 인생 또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땡볕을 걷는 나그네에게 나무 그늘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밤길을 헤매는 나그네에게 달빛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허기진 나그네에게 빵 한 조각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나그네에게 1분 1초가 얼마나 감사한 날들인가? 그래도 감사할 것이 없는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에 인색하다. 매 순간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좀처럼 감사한 마음을 내지 못한다.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수없이 감사할 것들이 있다. 숨쉴 공기에 감사하고 마실 물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몸에 감사하다.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감사하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데 감사하다. 이 소중한 날들에 참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수없이 많은 존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만으로도 이 인생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찾아오길 바란다면 다른 이에게 먼저 감사하고 좋은 마음을 내야 한다. 당신이 존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보자. 그런 마음이 어색하다면 그 마음을 내보지 않아서이다. 늘 옆에 있는 존재에게도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존재가 내 삶의 큰 복을 부르는 복덩어리로 바뀌게 된다. 남에게 한 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밭에 감사와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의 열매는 곧 나에게 되돌아온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당신이 존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으며 시작하라. 당신을 만난 이 순간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대화하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을 내보지 않아서이다. 마음을 내면 마음이 생긴다. 뭔가가 주어지고 원하는 것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기적을 부른다. 늘 당연하게 가지고 있던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면 더 큰 기적을 불러온다. 늘 옆에 있는 존재에게도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더 큰 복이 내 삶에 찾아온다.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한 부분을 보고 말하면 기적처럼 그 괴로운 일들이 흘러간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기적을 부른다. 지금 불만과 괴로움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자. 감사한 마음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긍정적인 마음을 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매일매일 기적같이 놀라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제 오늘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내보자. 걸어 다닐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감사한 마음을 내보자.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와 상황에 감사한 마음을 내보자. 또한 나와 인연이 된 모든 존재들, 만나고 스쳐 지나간 모든 존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내보자. 타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또 다른 감사한 존재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곧 나의 좋은 일이 된다. 그 덕분에 나에게도 좋은 기운이 찾아오고 좋은 일이 생긴다.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빌어주자. 타인을 향한 기도는 나에게도 좋은 일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참된 기도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당신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한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니 미리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역행감사법이다. 미리 감사한 마음을 내어 뒤에 감사한 일을 끌어오는 것이다. 역행하라. 감사한 마음은 우주의 창조력에 가까운 힘이다. 감사한 마음은 나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움직이는 숨겨진 열쇠이다. 감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 이미 생겨났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소원을 이루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감사가 먼저인 것이다. 감사한 마음을 미리 내는 것이 감사한 일을 끌어당기는 탁월한 방법이다. 그 소원 성취의 순간이 현실로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소원이 성취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레 현실로 나타난다. 조셉 머피 박사의 저서 잠재의식의 힘에는 브룩 씨의 이야기가 나온다. 브룩 씨는 식료품 생산 라인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지자 실직을 당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직을 당한 데다
자녀가 셋이나 있어 그는 마음이 답답하고 암담했다. 성실한 그이기에 부지런히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새로운 직장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직 상태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초조하고 조급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감사 명상을 알게 되었고 매일 감사의 기도를 해보기로 했다.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5분씩 감사의 마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물론 힘든 상황에 감사한 마음이 잘 나지 않았다. 하지만 끊임없이 감사한 상황을 적어보고 말해보았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점점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점 감사한 마음이 커지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부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편안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의 내면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을 때 그는 이렇게 감사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나의 부유함에 감사합니다. 나의 큰 부에 감사합니다. 나의 풍요로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말로 확언을 하고 기도하면서 감사 명상을 하기 시작했더니 실제로 감사한 일들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정말 감사해야 될 값진 일들이 매일 생기기 시작했다. 감사 기도를 한 지 100일쯤 성실한 그를 아끼고 챙기던 아주 오래전의 고용주에게 연락이 왔다. 옛 고용주는 그의 부지런함과 정직함을 알고 있었기에 브룩 씨를 자기 회사의 연구원으로 다시 채용하게 되었다. 또한 당장 그에게 필요할 만큼의 넉넉한 가부를 해주었다. 그 후에도 브룩 씨는 감사 말하기, 감사 쓰기, 감사 명상을 계속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되고 감사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결국 그는 그 계열 회사의 부사장까지 되었다. 이 일화뿐이겠는가? 내가 본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사소한 것에도 늘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고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다. 이제 곧 이루어질 나의 소원에 미리 감사하라.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미리 감사하라. 성공이란 무엇일까? 흔히들 세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부이다. 누구나 돈이 많길 원한다. 두 번째는 명예이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길 바란다. 세 번째는 권력이다. 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자리는 누구나 탐낸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선망하며 인생의 성공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정 그 생각이 맞는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한 삶이란 그 영순위는 바로 만족이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만족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다. 만족할 줄 알고 멈출 줄 알면 삶이 평온하게 된다. 즉,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어느 인연이든 만족하며 과욕의 선을 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삶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런 에너지로 살아간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삶을 즐겁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이 한 세상 그래도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또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